제가 이렇게 한 40여 년 설교 생활 하면서 LA 있을 때 이제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카세트 테이프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서 한 개 90분짜리 앞면에 설교 하나, 뒷면에 설교 두 편 해가지고 일부에 팔아서 제가 장사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돈 좀 모았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제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오냐면 유튜브식으로 하면 야, 이거 조회수 금방, 이거 몇백 명이 금방 들어와서 보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와서 설교를 한 후에는 희한하게 진짜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너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하는가 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봐요. 오늘 설교할 것은 조회수가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주 전, 3주 전에 사실 좀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회개 끝나고, 근데 제가 암사동에서 이번 주에 집회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진리를 많이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유튜브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암사동에 와서 많이 참석은 했는데 또 유튜브를 안 해주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송도 전사님이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송모라 씨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내가. 근데 그렇게 뭐 여건이 안 됐어. 녹음할 여건이 안 됐어. 그러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이 왜 유튜브가 안 나오냐 또 난리가 났네. 얼마나 그 중요한 걸 6편을 했는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주일날 아침에 또 나와요. 주여.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가 주일날 나오는데 구정주간의 시리즈가 다 나오게 됐으니 큰일 났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우리가 믿음 시리즈로 몇 편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이걸 지나서 완전히 회개가 된 사람에게 믿음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듣고 안 되겠다, 유튜브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 필기를 좀 잘 좀 해봐가지고 꼭 회개에 대해서 승리하면 좋겠어요. 자,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연륜이 오래된 목사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설교를 듣고 40년을 설교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대해서. 딴 목사는 한 교회만 가지고 붙들고 그러지, 난 4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 보면서 왜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왜 물질이 막혀 있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고통 속에 반복이 되지? 이걸 나는 특별히 연구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은 이게 안 고쳐지지? 왜 이 사람은 무슨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런데 거기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거 하려니까 진짜 너무 아깝다. 그냥 여러분들 많이 빠질 때 구정주간 수요일 저녁쯤에 한번 하면 어떨까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알았어. 장난으로 그런 거 다 안다. 표정들이 벌써 나를 깔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할 거 다 알고 있어. 알았습니다. 내가 뭐 형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잘난 척 한번 해보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잘난 척 이제 끝내고, 제가 정말 이거를 하려고 몇 주 동안 배웠어요. 오늘 이 2월 13일을 내가 기다린 거야. 2월 13일을. 왜냐하면 오늘이 막내 누나 생일이거든. 미국에 있는 막내 누나, 내가 좋아하는 막내 누나. 우리 아들, 딸도 막내 누나를 제일 좋아해. 제일 착하고 항상.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번에도 우리 막내 누나가 며느리 갖다 줘 하고, 내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돈을 좀 주는 것 같아. 1,000불 줬나? 내가 확실히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준 것 같아. 그만큼 막내 누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한테 뜯겼을 텐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자기 막내 동생 누가 케어하겠나? 자기가 케어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일 목사한테 이거 좀 전달해줘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흰 봉투를 주더라고. 내 기억에 1,000불 정도로 기억하는데, 내가 만져서 세봤으면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세질 않으니까, 세는 건 전부 와이프만 세고 저는 세질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나도 그 누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이 누나 생일이니까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돼. 표정 보니까 여러분 정말 네가 하려면 하고 싶으면 말면 말아. 이런 나 안 한다 진짜. 오늘 안 하 진짜. 좀 야, 어떤 사람 막 이게 눈깔이 튀어나오듯이 좀 이런 표정도 있더라. 여러분들은 아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설교는 제가 40년 이상을 설교를 들었고 40년 이상을 설교했지만, 이 설교는 진짜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 처음입니다. 처음. 진짜 아무리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짓고 돌아다녀도 이 설교는 못 들었을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죄가 남아 있어서 그쪽 통로의 문이 안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오늘 이 회개의 문이 열리면 물질이 열릴지어다, 사람의 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안 되던 것들이 해결될지어다. 저도 회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회개를 끝내고 천국에 부르시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어느 부분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막아 놓으심으로써 내가 완전히 회개함으로써, 아니면 그걸 안 막으시면 내가 내 죄가 뭔지 모른다고, 내가 회개를 안 한다고.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행동도 완전, 말도 행동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회개거든. 근데 회개했습니다 하고 또 보면 그전과 똑같아. 여기 앞에서 예배드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무슨 연단하고 막 힘들어, 나 하나님 시험 들었어, 나 말보로 한가 필 거야 해가지고 막 담배 핍니까? 갑자기 집에 가서 말도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담배를 과거에도 안 피웠지만 미래도 안 필, 담배라는 거는 이미 그 속에 회개가 된 상태예요. 나 지금 시험 받았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말보로 담배, 슬림 담배, 한산도 좀 안 나오나? 거북선 한산도 거북선이 왜 나오냐 지금? 군대에 있을 때 한산도 거북선이었거든. 그때 담배는 한산도 거북선 거 피고 앉아, 한 대 펴야 되겠다. 아유, 하나님 나도 되게 시험 줘가지고 여보 같이 한 대 튀자. 그러고 앉아 있겠냐고. 죄는요, 앉으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 짓는 거지, 졌다 안 졌다는 없어요. 짓는 사람은 계속 짓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계속 거룩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리가 그런 거죠. 지금 뭐 좀 끊었다고 영원히 끊어질 줄 알아? 안 돼. 또 하게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자는 계속 거룩하지 못하게 하라, 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끊어지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 앉은, 늘 앞줄에 앉은 여자 집사님들은 담배 피는 걸 회개하셨어. 절대 담배 안 필 거라고. 모르지 뭐, 그 옆에 있는 남편은 몰라. 근데 이 여자 집사님들은 회개는 죽어도 안 할 거라고. 회개됐으니까. 담배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되도록 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대로 회개로 해서 그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건데, 자, 좀 서론을 좀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자백했다, 내가 눈물 흘렸다의 문제는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준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서 그 성질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본능이 남아있어도 또 본능적으로 죄짓고 싶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사망의 법에 고하고 바뀌지 않고 반복되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열심히 회개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죄사함 선포한 건 아니야. 이 부분이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건데, 조금 있으면 본론에 들어가려고,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 예정하심이 있어. 예정하심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이거든요. 생명록의 예정은 말하자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인생에 관한 기록은 이미 태초 전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막 회개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안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회개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부로 술 끊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갑자기 오늘부로 내가 술 끊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태초 전에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 아직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본론에 관한 내용이고, 자, 서론을 좀 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그 이제 천막 뒤에 헝겊 뒤에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칠 때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걸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왜냐하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회개했느니라가 아니라, 회개해도 변하는데 그 성질 그대로인데 회개할 필요는 뭐 있어? 어차피 그 성질로 돌아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했느니라가 아니라 오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돼야 되거든. 내가 눈물 안 흘려도 하나님이 네 죄 사함 받았어, 그러면 되는 것이고, 내가 눈물 많이 흘려도 또다시 자기 누웠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들어온 곳으로 다시 뒹굴면서 몸 비비고 앉아 있으면 그건 또 배설물을 또 뒹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천주교는 이제 두 번,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하고 세례할 때 내 재산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이지 신부님이나 그 세례 침례 주는 자가 해야 될 말은 아니죠. 그럼 맨날 사람 죽이고 고해성사해서 네 재산 받았네, 나 재산 받아 또 사람 죽이고, 그거와 우리들의 회개와 흡사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부가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에 그걸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죄의 사함 받았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체험이 있는데, 조금 이따 좀 체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창세기 3장 11절에 먼저 갑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가서,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야,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창세기 3장 11절에서 말하거든. 그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그래, 창세기 3장 12절 펼쳤죠.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제 죄를 졌는데, 선악과의 죄를 졌는데, 아담은 이 죄의 원인은 옆에 있는 사람 탓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탓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참 신앙이라는 게 참 환경을 타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같이 막 방언기도 하고 같이 가정재단 쌓자 그러면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근데 혼자 막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뒷공문에서 뒤통수를 끌어당기거든. 너 왜 또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갈라그러다 하니까 이게 이제 그게 옆 사람의 핑계를 댄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사람, 저 남편, 저 부인, 저 동생, 저 삼촌, 저 사람이 계속 이걸 먹으라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변에 사람이 나에게 죄악을 주는 게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또 이런 말, 뱀이 나를 꿰물어 하고 13절에서 말을 해요. 이 뱀이 나를 꿰물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는 또 누가 줬냐 하면 뱀이 줬다는 거예요. 마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들이 오늘 없이 하면 물질이 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쭉 왜 내가 이 부분이 맡겼지? 왜 이쪽에 물질의 통로가 맡겼지? 왜 이쪽에 내가 이쪽에 갑자기 몸이 아프지? 이렇게 다는 아니잖아. 몸이 아픈 사람이 돈이 있을 수는 있고, 돈은 있는데 또 뭐 돈은 없는데 뭐 몸은 뭐 안 아플 수,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 이제 통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통로가 막혔지 할 때. 근데 이것 중에서 사탄이가 나에게 죄를 줘가지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앞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냐. 자, 정리해. 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막혀 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내 만났지?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 근데 이것이 내 죄일 수 있습니다. 내 죄. 옆 사람의 죄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의 죄.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문제고, 내 문제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 회개는 내 지식, 감정, 의지, 이 인격의 세계 포함, 내 지식이 회개돼야 되고, 내 감정이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와, 당신의 감정 조절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요. 어떻게 감정이 조절되세요? 어떻게 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세요? 어떻게 화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남을 욕하지 않으세요? 이 감정 조절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게 회개지. 맨날 눈물로 나 회개해서 회개하고 또 자기가 누웠던 곳으로 돌아가고 것은 뭐 백날 울어도 하나님 회개 안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세 종류의 회개가 되었을 때에 그때 뭐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젠 깨끗하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죠. 근데 어떤 그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닌데 느낌으로 와, 내 죄가 싹 없어, 이런 느낌이 오는데 내가 보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 딴 사람.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고백은 했지만 바뀌지 않은 걸 또 회개하고 또 울고 그러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에 그 회개는 울면서 회개했던 그 회개 때 내가 변화되지 않던 사람인데, 울지도 않았는데 내 영이 울었나 봐. 울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거기에 내 신경 내가 팔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의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죄가 회개됐을까 안 회개됐을까? 이게 완전히 회개되면 만사 오케이. 물질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물질의 통로가 열려야 돼. 내가 완전히 온전한 고백이 올라갔던가. 자, 이제 본론으로 가고,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요 지금. 완전히 들어갔던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것처럼 하다가 몇 달 지나면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좀 내 감정 컨트롤 되는 것 같다가 어떤 일이 또 화가 납니다. 불순종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자기에게 욕심이 생기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끝까지 순종 안 합니다. 그럼 마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마귀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왜 마귀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을까?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보혈의 피를 예정되어 가지고, 어떤 예정? 생명책에 내 행위를 기록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만 회개, 물론 말로만 회개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말로 이렇게 회개했다고 됐냐 안 됐냐. 내가 진짜 오늘 말로 회개한 게 하나님 받으신 거라면요, 내 집의 형편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사춘기 내 아들이 이제는 공부할게, 성경 읽게, 오늘부로 돌아와야 되고, 어쩌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애가 갑자기 돌아오게 되고 효자가 되고 했다면은 그때에 그 어간에 그 엄마 아빠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회개를 받으셨다고 표현을 해야지 다른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내 죄와 지금 다 관계, 내 죄 때문에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공부 좀 했으면 좋은 대학 들어갈래가 괜히 공부 안 해가지고 또 삼류대학 들어가.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누구 죄 때문에. 내가 그때 내 자녀는요 100%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회개가 돼야 돼. 빨리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이사야 1장 18절 읽으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나올지어다.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찾았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건요 주어가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더러운 옷을 내가 빨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몸에 붙은 죄를 내가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정 모든 식구에게 들어갈지어다. 진홍같이 내가 죄를 져서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리라.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회개의 순종이 되어가면, 그것도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경제가 열려가지고 내가 예기치 않던 재정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오늘 새벽에 간증했던 그분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보좌관, 그 전 정부 때 보좌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게 그렇게 가난한,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하여튼 그 YMC 땅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땅들 이렇게 다 해보니까 한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은 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뺏겼던 것을 도로 찾는데, 뭐 대법원에 가서 소송도 많이 했고 저도 기도 많이 해드렸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되찾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더라고. 근데 그 YMC 건물들을 난 그때 알았는데 전부 일본 사람들이, 그 YMC가 일제시대 때 있었나 보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되찾는데 와, 대단하더라.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남자분인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딱 어느 순간에 그냥 딱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교회 짓고 선교사 도와주고 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회개가 되니까 내가 예기치도 못한 재물이 막 열방에서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만 할렐루야. 오늘 열방의 재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지어다. 또 우리가 모르지, 갑자기 종종 땅이 남아 있어. 갑자기 내일 연락이 올지 어떻게 아냐. 이번 구정주간에 멀리 가지 말고 세종에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혹시 종종 땅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성가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늘 기도 제목 나한테, 목사님 종종 땅 뭐라 그래? 종종 땅에 뭐 난 잘 모르겠네. 종손 땅이야 뭐 종종 땅 종종 땅,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공동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끔 그 땅 받았습니까?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직도 분쟁인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그 추운 겨울날 불교 참선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렇게 절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마 이제 아니 그 어제 여기 순막 순두부 가서 밥을 먹었거든. 근데 순막 순두부 그 여자 주인 한솔동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그 산성교회 열심히 나오는 산성교회 그 탈북자들 모임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는데 어저께 간증 들었더니 탈북할 때 엄청 죽을 고비를 넘겼더구만. 죽은 목숨이더구만. 이 여자가 이만갑에도 나온 여자가 있는데 순막순두부 저기 중앙타운 3층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네 식당 가고 보니까 돌볼 수가 없어서 그 20만 원 내고 불교에 맡기는 게 있대. 그래서 얘가 한 달 동안 뭐 참선이니 이제 공부하다 왔는데 걔가 그 얘기 그가 이제 한 달 동안 가야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먹어보라고. 열 안 떨어져. 해열제를 의사가 계속 바꾸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데 걔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틀 만에 싹 떠난 열이 떨어지니까 의사가 보더니 열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뭐 먹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근데 거기서 참부라고. 근데 지금 누가 그러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싹 빠졌대. 강제로 애들 거기에다 108번 절시키고 강제로 스님과의 대화시키고 강제로 불교 소개받고 하는 게 싹 빠졌다 그러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오늘 그 문자 보니까 목사님 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강제로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가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이제 의무교육에서 빠졌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우건 목사님이 승리입니다. 아니 내가 주신 문자들을 제가 읽는 거예요. 손우건 목사님의 승리입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 템플스테이 보니까 애들 강제로 그거 시키는 거 없어졌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왜 종교 활동을 갖다 문화라고 속여가지고 애들 강제로 시키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거든. 물론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당했지만 기각을 당했어도 그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 판결문에 그 예시되어 있거든.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좀 많은 돈을 왜냐하면 기각당하면서 저쪽 변호사 비용이 다 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서 돈을 좀 많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다 수고하셔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난 보면서 그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오늘 그런 문자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불교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에서 다 못하는 거야. 여기만 못하는 게 아니라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건 왜 종교 활동을 니네들이 종교 활동을 빙자해가지고 애들 강제로 말이지 108번 절시키고 거기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뭐 참선 뭐 예배 뭐 있잖아요. 4가지가 있거든. 그걸 강제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육부 지침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못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손우건 목사님 승리입니다. 목사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난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 세종온누리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만약 딴 교회 담임하면서 걔네들하고 기도했으면 이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했으니까 됐지. 할렐루야.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쳐보세요. 이렇게 억지로 치지 말고 진심으로. 할렐루야. 졸 시간이 없어. 어떻게 이 설교는. 좀 잘라 그러면 또 뭐 하라고 잘라 그러면 또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게 변론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20절에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거절하여 배반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내 의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요게 내가 회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사탄도 내쫓아 주시고 뱀도 정리해 주시고 너는 배로 기어다녀 뱀도 저주하고 다 해 주시는데 마지막 한 장 남은 카드가 뭐냐면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거든. 내 의지가 그 장소로 안 가야 되고 내 의지가 그 사람 만나면 용서해 줘야 되고 내 의지가 어떤 부분 성경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지막 카드를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뭐냐? 칼에 삼키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다. 그럼 이사야 44장
21절 제가 읽으려고 해요. 이사야 44장 21절 제가 찾았으니까 읽겠습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어서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후손에게 갑절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 여수르나 야곱아 너는 택한 자야. 3절에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이사야 44장의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내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려고 한다. 뭐에 근거해서? 오직 나의 희생의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님까지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이 은사로 이 모든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질의 복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내가 넘어가서 보니까 골로새 2장 12절을 쭉 넘어갔어요. 골로새.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잖아. 그 다음에 13절 이 축복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시고. 내가 사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 죄는 4차원의 거야. 내가 죄를 사하려도 안 고쳐져. 절대 안 고쳐져. 오늘 그 죄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13절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여기는 법정으로 뭐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읽을게. 이제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보내사 십자가 모든 증서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하겠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주셨다는 거야. 15절 시작. 통치하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이게 우리들이 골로새 2장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장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십자가로 저 마귀 권세를 싸워 이겨주셨어. 우리는 그래서 복받을 수밖에 없어. 이 모든 문제가 열릴지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가져간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 그건 뭐냐 하니까 열매가 있더라고. 열매. 내 죄를 다 가져가신 분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 결과를 보면 알아. 근데 열매가 보니까 회개 안 된 게 있어. 반복되고 있어. 반복된 불순종, 반복된 죄악, 반복된 실수. 하나님이 안 가져가셨어. 몰라, 안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내가 예정이 안 돼, 생명록에 기록된 예정이 내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안 가져가셔요. 난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카드 한 장의 의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어떻게, 태어난 게 이북인 걸, 태어난 게 인도 그 카스트 제도에서 네 번째 그룹, 종의 그 그룹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태어난 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시집가 보니까 모슬렘 사람 부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몇몇째로 들어간 걸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태어나 보니까 모슬렘을 믿어야 되고, 태어나니까 불교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힌두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예수 가장 잘 믿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와,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네. 옆에서 손잡아 보세요. 꼭 손을 꼭.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도 자기 같은 이런 귀한 아들 하나만 더 낳게 해 주옵소서. 옆에서 손잡아 보세요.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아이고, 그래, 손 좀 잡아줘라.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해.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냐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간 다음엔요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도덕적인 게 변화되고 영적인 것이 변화되고,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지식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지식의 깨달음이 달라져. 감정이 완전히 딴애가 되는, 옛날 감정은 싹 없어져야 돼. 싹 없어져. 새로운 감정, 의지, 하나님 앞에 의지,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한번 그 기념책 시리즈 한번 4개를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회개시킨 자는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보면 1번.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해야 돼. 이게 생명책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죄 속에 거했어. 근데 내 죄를 싹 가져가면서 뭐가 달라졌냐니까, 여호와 이름만 경외해. 오직 여호와 이름만 존중히 여겨. 내가 예배 외에 더 중요한 건 없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해. 그 사람이 누구냐? 자, 4가지 구절 드린다 그래서 4가지 구절. 첫 번째 구절,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지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싹 가져가 버렸어. 환경이 죄 지을 환경이 아니야. 죄는요, 환경이 그러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될 거 아니야. 얼굴 보면 좀 인민군처럼 생긴 사람도 좀 있긴 있어, 사실은요. 아니, 우리 엄마가 하도 그냥 우리 누나들 못 살게 구면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 아니, 엄마 남녀 평등이야, 남녀 평등.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좋은 것만 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딸들은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냐. 여자도 인간인데. 자기도 여자면서 엄마한테 막 그랬다니까. 엄마는 이러다가 이북에 남아 있었으면 조선 위원장 할 사람이 엄마는 막 욕했다고. 내가 권사가 말이야 목사 말 들어야지,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말하다가도 누나들 막 등치면서 돈 뜯을 땐 좋더라. 또 나한테 오니까 그것도 좋더라. 뜯어. 돈, 야 용돈 좀 놓고 가. 권 목사한테 헌금해야 돼. 딱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지무지하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LA 충신교회 그 큰 건물을 샀는데, LA에서 건물 사서 목회하기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저 박상욱 씨님이 같이 갔다가 그 큰 건물 보고 그랬잖아. 목사님, 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안 갈랍니다. 저는 여기 성지순례 이겁니다. 목사님 목회했던 곳을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하셨었네요. 역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성지순례 안 가더라고. 왜? 직장에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놓고 나오는데 얼마나 아까워. 1원도 1불도 안 받고 나오려니 얼마나 아까웠겠냐 생각 한번 해봐.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왜 딸에게 그렇게 대했지? 내가 왜 아들에게, 내가 왜 자식에게 그렇게 대했지? 내가 왜 그 감정을 내가 속이지 못했지? 회개될지어다.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져간 자는 기념책에 기록. 2번째 구절, 계시록 3장 5절. 그들은 누구냐 하면 내 죄를 다 가져간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흰 옷을 입은 자인데,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만 아멘할지어다. 이긴 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간 자를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간. 아직까지 내가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어. 본능 때문에. 본능은 아직 못 이겨. 욕심을 못 이겨. 남이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좀 명품 가방 그냥 갖고 다니는 거 보면 빨리 가서 짝퉁 하나 사고 싶어. 막 안 웃고 싶어 지금. 막 너무너무 회개가 되니까. 그래서 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보세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아요. 이 생명책이 행위록으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죄가 완전히 회개된 사람. 2번째 구절입니다.
제가 완전히.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 시리즈 4개 찾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록에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지 못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돼. 행위록에 자기 죄가 기록된 사람 누구일까요? 내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았어. 여기 학생들이 있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비록 아무리 나이가 어린 유진이라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저렇게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불었을까? 부모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유진아, 다 회개될지어다. 효자가 될지어다. 다시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과 그 다음에 행위록을 보니까 또 다른 책, 앞에 있는 행위록 책과 또 다른 책, 생명책. 하나님 내 죄를 다 가져간 사람의 특징, 완전히 이 땅에 생명책에 기록된 일만 하고 살아요. 야, 그래서 완전히 회개가 되니까 옛날에 즐겨하던 모든 것 즐겁지도 않고, TV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너무 다 배설물이고, 세상에 좋아하는 게 없고,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저 전도부장에 전도 나갑시다 하면 네, 또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도하기 싫었는데 이제 막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고, 로비에 나갈 때 집에 그냥 간 적이 없어. 꼭 전도지 몇 장 들고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래가지고 순막 순두부 여자애가 그 탈북자, 이제는 예수 잘 믿고, 목사님 이제 저는 산성교회 탈북자 모임 다니면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 달에 그거 이제 문 닫는답니다. 여러분 순두부 드시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10,000원인데 순두부 10,000원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한 달 있다 문 닫는데, 왜냐하니까 목사님 이제 돈 많이 벌어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산성교회 가서 자기 이제 그 탈북자들 교육하는 거 그거. 근데 이분이 축구 선수인데 이제 자기 영상 어저께 보여주는데 축구를 북한 대표였었어. 북한 대표. 축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같이 갔던, 식사하러 갔던 우리 저 제자교회 그 김재준 목사님이 그거 보더니 오, 자매님 축구 엄청 잘하네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어저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그 어느 여자 축구단 이제 코치도 세종에서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골대녀로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축구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나무 예수만 믿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골대녀, 탈북자로 살았던 생에 이제 다 정리하더라고. 정리하고 식당도 정리하고,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이제 다 정리하겠다 그러더라고. 이제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히 한솔동에 있을 때 자기가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제 좀 집이 멀어지니까 산성교회 근처에서 산성교회 근처로 가게 됐는데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래,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성숙해져가지고 복을 많이 받고 순두부 운영하면서, 거짓말 같죠? 아파트를 3채 사고 땅을 2개 큰 걸 사고 사기도 좀 맞고 막 그랬대. 근데 이제 평생 먹을 거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벌겠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구절 끝으로, 네 번째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기서 생명책이 뭐냐면 더 이상 속된 것 위에 살지 않았고 가증한 일로 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던, 그러니까 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버렸던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런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이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죄를 가져가 버린 거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회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회개가 안 된 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야. 네 가지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으면 오늘 주님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부터 본론이 이제부터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제부터 본론이 이게 본론이 왜 중요하면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데 내가 회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짓는 건 없지만 내가 또 한 10년 후 20년 후라도 뭐 무슨 뭐 이상한 죄를 지면 생명록에서 기록되지 않는 건데 내가 회개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압니까? 또 이 질문을 이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래 하고 싶다 그래요. 그냥 거짓말로 해줘. 그냥 진도는 나가야지. 언제 또 내가 또 시간을 질질 끌겠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님 할렐루야. 형님 할렐루야.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목사님 그렇다면 나 회개된 거야? 그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제 급해 지금 나 회개된 거야 안 된 거야? 급해. 떨어져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된 거야 안 된 거야? 급해 죽겠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나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 아까워서 질질 끊었는데 진짜 회개는요, 잘 적어봐요. 진짜 회개는 체험입니다. 체험. 은사입니다. 은사. 나 회개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또 반복할 짓 있는데 왜 거짓말해? 나는 거짓말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땐 거짓말. 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하나님 아니야. 거짓말이야. 넌 아직 그게 뿌리가 안 뽑혔잖아. 뿌리가 자라고 있잖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죄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짜 완전히 용서되었느냐? 확신이 가느냐? 뭐냐 하니까 완전히 반복이 없어지고 완전히 딴 애가 돼버린 거야. 언어가 딴 사람이고 생각이 딴 사람이고 감정이 완전히 딴 사람. 이게 인격이 완전히 회개된 거거든요. 그럼 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떤 회개냐? 1단계 회개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 보면 자, 예수 안 믿었는데 길 가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세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예, 하나님 나의 것을 고백합니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교회 갔어. 갔더니 뭐 세례도 받아라 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이래가지고 지냈어. 근데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지도자가 나를 가르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 어떤 친구, 어떤 목장의 목자,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당신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마치 회개가 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제일 장로교의 약점이 예정론 그러면서 이 예정은 그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예정론을 갖다 붙이면서 당신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죄 중에 살면서도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도 계속 승질 내면서도 계속 물질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계속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그러면서 회개됐다고 착각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지도자가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데 1단계는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해가지고 나 예수를 영접했어요 라는 게 1단계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보통 그 뒤로부터 빠르면 6개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언제 갑자기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갑자기 회개를 강조하는 목사님을 만나거나 어떤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 죽게 돼가지고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앞줄에서 계속 맨 앞에 앉아서 어떤 부부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잘 받으세요 했더니 우리가 연세중앙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열심히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랬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다 교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개척을. 근데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금요일은 앞으로 세종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너무 사람 많어. 안 오지 말지. 근데 내가 마다했어요. 당신들아. 그리고 밖에 내가 뭐 집회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사람들 오고 그러는 걸 별로 내가 굉장히 좋아해. 자, 간증 집회 갔더나 이게 특별한 그냥 아침 예배 11시 예배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 간증 집회 가야 되고 부흥 집회 가야 되고, 그리고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어떤 회개의 경험을 강조하는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설교 좀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1단계로 끝나버린다고.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땐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 회개한 사람은요, 특징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막 부르짖으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면 이 2단계의 회개를 만났을 때는 어떤 증세가 있냐 하면,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그 방언을 체험하거나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있을 때, 방언할 때 이제 근데 진짜 회개가 나오거든.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말고 두 번째 체험할 때 뼛속 깊이 나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막 우는데 영이 우는 거야.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야. 괜히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말이지 우유 늦게 줬다가 울었던 거, 그것까지 그냥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회개할 거야? 별걸 다 회개하고 있는 거야. 친구 괜히 치고받고 싸웠던 거, 그 다음에 꼬무줄하면서 여자 막 하면서 남자인데 막 여자의 꼬무줄 막 뺏어갖고 도망가 막 그랬잖아. 저도 막 그냥 여자도 꼬무줄, 학생 입장 개구리 모여 음악회를 열었다. 토끼는 춤추고 겨울은 발년이 지가 임금님의 생신날. 근데 이거 모르는구나. 이분들이 꼬무줄 해봤어야 알지. 진짜. 꼬무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세종문누리교회를 다닙니까? 학생 입장 개구리 모여 음악회를 열었다. 토끼는 춤추고 겨울은 발년 지가 임금님의 생신날. 딱 나이대를 보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아버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여자들 꼬무줄 뺏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그 뼛속까지 회개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까지 주바등처럼 싹 하면서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울면서 그때 그 여자애들이 내가 꼬무줄 빼서 도망갈 때 학생 입장 개구리 뭐야 할 때 얼마나, 이제 웃지도 않는구나. 얼마나 쟤네들이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소리 질렀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진정한 회개가 있더라고. 진정한 회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한 회개 체험이 있잖아. 그런 진정한 회개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 죄를 가져가시는 시간. 그러면서 뭐가 느껴졌냐 하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당신 교회 나오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할 때 십자가를 알았나요? 얼떨결에 나왔지. 근데 이건 아니야. 이 회개 속에 어느 부흥 집회 참석했다, 어떤 목사님의 안수 받다가 느껴지는 건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 멈추지 않는 눈물이 십자가 앞에서 막 흐르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경험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십자가 보였다. 세 번째 뭐가 보이냐면, 딱 봤는데 맨날 보던 장미꽃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장미꽃이 아름다운 거야. 맨날 보던 구름인데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이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좀 더 잘생기셔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죄가 속죄가 안 돼서 그래요. 서로가 목사를 볼 때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은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회개된 사람들이에요.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자, 선화자매죠. 봐라, 얼마나 우리 사랑의 믿음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가지고, 참 얼마나 나를 사랑해. 저렇게 박수를 쳐줘.
이마가 반들반들 그래가지고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이쁘게 생긴 애들은 나를 보고 이쁘게 보고, 지가 못생긴 애들은 나를 보고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저를 볼 때 회개되니까 저를 보니까 이뻐 보이잖아. 키도 막 커 보이잖아. 그리고 밤하늘을 봤는데 그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별이 아름답다. 흔들린 나무 하나가 살랑살랑. 그때 막 시가 나오는 거야. 살랑살랑. 그리고 막 저절로 막 찬양 소리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만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게 되니까요,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 부모님이 변화되고. 여러분, 오늘 내 죄가 회개되는 게 내 식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너 왜 안 변화되니? 내 죄 때문인데 그게 돼? 내 죄가 마지막 카드가 하나 딱 안 꼽히고, 마지막 카드 뭐 도박에서 쓰는 단어를 찍고 쓰고 그래. 내가 이것도 회개가 안 됐구나. 이것도 회개가 안 됐어. 그 마지막 카드 하나를 못 뽑고 앉아 있는데 무슨 옆에 사람이 회개가 되냐고. 이거 내 죄라니까. 내 죄덩어리야 이게. 이 사람 핑계 대고 있는 한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되면 이 옆이 변화되는 거야. 회개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물질에 파켓이 열리는 거야. 주머니가 열리는 거야. 파켓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이거지. 그전에 내 건 줄 알았어. 내 자녀도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 남은 인생 다 선교지에 가서 청문 앞에서 선교지에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다 선교지로 가자. 응? 그리고 김용의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은혜교회에서 선교대회 할 때 오셔가지고 그 자녀들 다 만나가, 야,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나냐. 다 선교사로 가 있잖아. 이제 우리 다시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 지금 이 얘기가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동안 안 만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 모임 장소는 청웅문 앞이다. 선교 열심히 하다가 청웅문 앞에서 만나자. 애들이 그냥 아버지가 김용의 선교사가 복음학교 하시는 분,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왜냐하면 이 신앙과 비전은 아버지 걸 따라가거든. 애들이 아버지의 비전대로 가는 거거든. 아버지 걸어간 길을 애들이 걸어가는 거거든. 아버지 보고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복음학교 하면서 선교 열심히 하니까 다 선교사로. 그때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난하게 힘없이 돈도 못 누리고 뭐 좋은 옷도 못 입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회개구나. 회개됐으니 다음번에 만날 코스는 천국 문 앞이다. 선교지에서 돌아오지 말자.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회개됐구나. 언제? 완전히 선교적인 나, 전도한 나, 완전히 파켓이 하나님 앞에 회개된. 칼빈 요한이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열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개, 주머니가 열린 회개.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바뀔까?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체험을 못했다. 오늘 체험이 될지어다. 진정한 회개는 체험이지 내가 오늘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다. 체험될 때 강한 은사가 나에게 임하면서 그 체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체험한 사람들 보니까 욥 같은 경우는, 욥이 자기는 의인이고 번제도 열심히 드렸고 다 된 줄 알았는데 회개 안 된 게 42장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욥기 42장. 회개가 그게 안 됐으니까 아이들 10명이 다 죽어나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단명해야 되는 고통을 만나고 있잖아. 그것을 42장에서 깨닫고 뭘 깨닫냐면 자기 친구들을 가서 용서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엘리바스 그 친구들 다 자기가 욥이 용서를 해줘. 그때 하나님이 그 용서의 체험. 근데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어떤 병이 생길지 몰라. 병이 안 생기고 싶으면 다 풀어줘야 돼.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잘했으니까 용서를 비는 거지, 못한 사람은 절대 와서 용서 빌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사람이
의인이 용서를 비는 거지 죄인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잘못했다고 절대 안 그러는 거야. 자기 죄인 걸 자기가 알거든. 의인은 죄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 안 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줘라. 이게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된 사람이니까. 회개된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죄인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수를 못하는 거야. 자수가 됩니까? 안 되지. 진정한 회개 오늘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재정이 열리게 돼 있어. 전 그렇게 봐요. 재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재정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딱 회개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딱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회개. 삭개오는 완전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시리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완전히 회개에서 시작, 회개에서 끝나더라고. 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회개를 좋아했던 자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설교를 누가가 들었나 봐. 예. 그래도 누가 들었다고? 누가 회개했다고? 무슨 사탕? 누가 사탕. 누가 안 웃는다고? 몰라.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도 지나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10장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안 피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고 뭐 어쩌고 이래 다 고쳐줘. 그 다음에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회개된 사람, 레위인 제사장은 아무리 자기가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의 특징,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 보고 고쳐주겠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 그럼 15장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누가는 회개한 사람, 누가 회개했다고? 누가 1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15장 17절에 가니까 이 탕자는요, 집 나갔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꿀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이때 완전히 회개가 될 때 아버지가 그를 끼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21절에 보니까 또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일컬음 감당하니, 22절에 야, 손에 가락질 끼워라, 옷을 입혀라. 그래가지고 완전한 탕자의 회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회개, 누가복음 17장의 회복해. 17장 17절의 회개. 아니 10사람이 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한 명만 회개했느냐 그러죠. 왜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 회개는 한 명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회개된 자는 뭐다? 구원된 자다. 완전한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내가 회개되었을까? 17장에 가가지고 17장 17절부터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아합은 어디 있느냐? 회개된 자. 32절에 가가지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회개가 못된 자의 상징, 롯의 처. 32절 롯의 처. 뒤를 돌아보. 완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완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상징. 누가 보면 1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1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회개 시리즈 보고 1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선하느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나니, 네가 계명 알잖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저히 이 죄들을 네가 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21절에서 그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난 그런 지 한 번 진 적이 없으니까 나 회개된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너 회개 안 된 거야. 부정한 거 하나 있네. 네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너 완전히 거지가 되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회개된 줄 알았는데 회개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근심이 들어와.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19장에서 보면 8절에 내려가서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됐을 때 뭐냐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줄게요.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주고 또 누구 속여 빼앗은 것은 또다시 그것을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아. 율법의 네 갑절로 갚으라 그랬거든요. 못 갚은 것은 꼭 네 배로 쳐가지고 갚으라는 율법에 있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할 때 9절에 이제 네가 구원이다. 그때 구원이 이르렀다. 물질이 완전히 회개되고 물질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 그게 뭡니까? 회개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게 하신 회개더라고요. 이 회개는 내가 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한 회개. 원죄도 자범죄도 오늘 다 회개되는 순간 내 죄가 무엇인지 삭개오가 딱 발견. 내 죄가 욥이 내 죄가 이것이었네. 사마리아 사람이 내 죄가 이것이었네. 10명의 문둥병자 한 명이 바로 이게 내 죄네. 딱 보게 되는 순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시간. 그때 여러분 물질이 여릴지어다, 경제가 풀릴지어다, 막혔던 부분이 여릴지어다,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느니라. 진정한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자기 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회개가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회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들이 떠나갈 때 막혀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뚫려질지어다 해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회개를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의 목표를 두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는 회개. 그러면요 내일부터 내 언행이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지고 얼굴이 막 환한 모습이 되어지고 갑자기 내일 막 전도하러 나가고 싶고 아멘은 막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일 갑자기 가서 막 청소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구정때 식구들 보면은 왜 아직 교회를 안 나가? 교회 다니려니까 지옥 갈라 그래. 막 그런 얘기가 막 저절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오늘 완전히 회개를 경험하고 또 옆 사람에게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빠져나올 때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나를 통해 빠져나가면 그게 회개를 받으시는 거거든. 신효는요 회개를 받으셨다는 뜻인데 신효가 안 일어나고 있어.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와 질병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 그래 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 식구들 중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오는데 안 고쳐준 병이 있냐고. 근데 왜 병이 안 고쳐주냐? 예배 안 드리잖아. 회개 기도 안 하잖아. 회개 안 하니까 죄가 남아있잖아. 몸이 아프잖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계속. 또 그러니까 또 뭐 조직 검사 받아야 되니 뭐 하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 난 안타까워 죽겠어. 자기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든지 아까 말하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그것이 여자의 죄냐?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마귀가 아직까지 이걸 가로막고 있어서 죄를 회개 안 시키려는 거예요. 이 죄가 회개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고 선교사로 쓰고 복음으로 쓰실 걸 마귀가 알잖아. 제일 회개를 싫어하는 게 마귀라고. 마귀.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해. 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그 사람은 꽉 묶고 있잖아. 또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전혀 이 2차 회개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하는 거야. 그거 한 30년 들어봐요. 난 구원받았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데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온갖 죄를 다 짓고 그 지도자 완전 잘못 만난 거야. 그 지도자가 정말 중한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경험이야. 경험.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막 옆에서 선언이자 옆에 선언 당신이 완전히 달라졌어. 시작. 당신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그게 회개라면 자기가 오늘 완전히 달라졌어. 할렐루야. 예은이가 오늘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오늘따라 예은이가 이렇게 이뻐 보이니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회개에 들어간 것 같아. 우리 오늘 다 같이 회개 들어갑시다. 저를 비롯해서 다 같이 회개를 통과할지어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나를 신경질 내고 나를 잔소리 나를 꾸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완전히 딴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빨 닦고 치약도 가운데부터 한 짝은 이제 뒤에서부터 짜기 시작하고 벌써 치약 짜는 것부터 달라졌어. 회개가 되니까 말이야. 어? 옷도 지가 알아서 빨아 입고 말이야. 어디 부인에게 옷을 빨라 그럽니까? 지가 서 빨아 입고 완전히 회개돼. 와, 우리 교회 회개형이 임할지어다. 회개 체험은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 안 돼서 옆 사람이 기도 좀 해줘야 돼. 질병이 나를 통해 빠져나가고 그 죄덩어리가 나를 통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파켓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헌금을 한 1억 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돈이 없는 분들이야. 있는 사람은 절대 아멘 안 해. 참 똑똑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하니까 안 내고 없는 사람은 아멘 했으나 없으니까 안 내고. 입금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입금되는 거 없어도 우리는 회개를 도전해. 자, 오늘 누구의 죄를 오늘 하나님이 가져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야, 어려운 설교 들었는데 누구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 쭉 보는 거야. 야, 누구의 죄를 가져가실까. 아, 오늘 여러분 딱 예배가 회개가 되니까 주일 예배부터 이제 저 뒤에 안 앉고 앞에 앉을 것 같아. 느낌에 뒤에 앉는 것이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최소한 김희연 집사님보다 앞에는 앉겠습니다. 최소한 김희연 집사님 앞이 저기가 38선이야. 저 뒤에는 이북이야. 이쪽은 이남이야. 이북을 좋아하는 사람은 김희연 집사님 저 뒤쪽에 앉고 이남의 영혼이 살고 싶은 사람은 앞쪽에 앉고.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유기현 집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항상 두 번째 줄에 앉으니까. 야, 감사한 게 유기현 집사님이 미국에서 오래된 오리지널 영어죠. 오리지널. 예? 그 오리지널 영어로 여러분의 자녀를 회화도 가르쳐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머리라 그래가지고 문법을 해야 돼요. 왜 문법을 해야 돼?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 한국말을 안 하던 사람이 이러면 그래머 할 필요가 없어. 한국말을 어릴 때 했기 때문에 동사, 주어, 동사, 부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문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문법도 가르쳐주고 회화도 가르쳐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저 유교 집사님이 저쪽에 버지니아 페어팩스라는 데 살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모셔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자 이제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를 공짜긴 공짜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과자도 좀 먹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 그걸로 조금 그 간식비로 조금 받는 거지. 아이 여기서 강의를 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건 도둑이지. 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습니까? 교회는 다 무보수. 돈 받지 맙시다. 예? 예. 돈 받지 말자고. 근데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레슨비를 클래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식비로 조금씩 받는 거. 그건 또 그것마저 몇만 원이라도 안 내면은 책임감이 없어. 안 와요. 그래서 난 우리 아이들은 다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단기 선교 애들 갈 때 막 이제 영어도 막 해야 되잖아요. 필리핀 가면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야, 저렇게 어디 여행 가자 그럴 때 돈 없는 애나 또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어른들 데리고 제가 이제 해외를 다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한 번 갈 때 1인당 500만 원, 우리 부부가 가면 1,000만 원이잖아.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가고 싶어.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최명자 권사님처럼 이렇게 부자는 뭐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데 돈이 많아서. 근데 최명자 권사님이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올해는 애들 그냥 단기 선교 떠날 때 또 우리 어른들 여행 갈 때
내가 다 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 만약 그럼 이제 신청은 많이 하겠지. 500명짜리 한 100명 신청했다. 그럼 5억밖에 안 되잖아. 응? 그래가지고 갑시다. 100명 가. 5억밖에 안 되는데 가자고. 그래서 이번엔 좋다. 그럼 스페인을 가든지 아니면 체코도 같은 데 가봐야 돼. 성경의 불떨어진 현장 코스. 체코 갔다 독일 갔다 프랑스 갔다 쭉 불의 현장을 가야 돼.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지금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러는. 그래서 그렇게 갑시다. 돈 있는 사람만 가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은 갑시다. 교회에서 돈 대주면 되지 하고 제가 내줄게 딱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네. 당에서 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안 간대네. 몽골 안 가요? 몽골 가면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안 갈래나 봐. 잘 됐지 뭐. 그래서 이제 굳었어 돈이. 5억이 굳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영화비 정도는 또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또 여행 5원이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500만 원씩 1000명. 에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내 주머니가 회개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오늘 제 주머니가 회개되도록, 그래서 오픈되도록, 제 파켓이 완전히 오픈되도록. 또 유기현 집사님도 둘이 같이 오픈되면 같이 감당할 수 있어. 저분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둘이 오픈합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돈 없는 애는 못 가고 돈 있는 애만 가고 이건 이제 하지 맙시다. 내가 그런 감동이 왔어. 얼마나 힘들까. 딴 애들 놀러 갈 때, 딴 애들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러면 이걸 누가 다 책임지냐? 선교위원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책임지겠지. 평준합시다. 평준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생각해 봤는데 좋다. 그러면 몽골 가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내라. 돈 있는 사람, 공무원 자녀들 다 내야 돼. 그 사람 공무원이 사례비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 다 내. 근데 공무원 아닌 사람, 부모님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김광혜 장로님이 청구한다. 낸다가 아니라 청구한다. 낸다 그랬다가 맞아 죽겠다. 괜히 내가 청구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진짜로. 그래서 교회 예산을 헛비 쓰면 안 되지만 최소한 상처는 받지 않게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그대로 내. 어차피 낼 수 있는 사람. 그럼 돈 때문에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가자. 선호 목사가 좀 돕겠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 계획이 없다는 거야. 잘 됐다. 굳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그런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천국 같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 돈 있는 사람 가는 거 자기 돈 내고 가야지. 돈 있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래? 자기 돈 있는 사람 자기 돈 내고 가야지. 근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가자. 이번에 이스라엘 문이 열렸습니다. 전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행기는 우리가 못 타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요르단에서 내립니다. 요르단에 내려서 차로 이스라엘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가자지가 남쪽이기 때문에 이 북쪽은 아무 이상 없어요. 북쪽에 우리 단지파라든지 또 헤브론 지역 그쪽으로 쭉 예루살렘도 구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리아는 북쪽이죠. 시리아는 넘어가면 안 되고 요빠가 지금 하이파 공항이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오냐 하면 애굽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애굽 하루 차 타면 되거든요. 애굽으로 돌아서 지도로 보면 왼쪽이죠. 왼쪽이 이집트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코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휴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말한 대로 돈 낼 수 있는 사람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데 돈 낼 수 없는 사람들 또 돈 낸 사람이 1.5배로 내고 이렇게 선호권한테 날라 그러지 말고 내고 이러면서 좀 천국을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실 분은 한 350에서 400 들지만 경비를 한 500씩 걷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을 조금 더 못해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자기 엄마도 갈 수 있어요. 예. 목표는 자기 엄마를 어떻게 데려가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신 분은 김현희 집사님 저쪽에 하나, 둘, 세 번째 앉아 있는데, 이제 앉는 자리 회개는 뭐냐면 앞쪽에 앉는다. 주일날에 여기 대머리처럼 이렇게 비우지 마시고 앞쪽에 쭉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개 체험 들어가고 능력 기도 이러면 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되고, 옆에 사람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